이경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6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당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고 전할 때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시기하여 예레미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말기야라는 왕자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넷이 에벨멜렉이라는 사람은 담대히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이 일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가 당시 죽음의 구덩이에 갇혔을 때 어떻게 간구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의 이름과 선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위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56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고하며 지금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겪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속이 몹시 상합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은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과 애통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졌기에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늘 죄와 사망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뚫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7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시때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듣고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며 형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상황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58절로 66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하심 가운데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다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을 꼽자면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억울함과 원통한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토양과 영적 기후가 다름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의 신앙과 임산부의 신앙과 노년의 신앙도 다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 모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정직과 성실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문제를 연합과 소통의 모습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악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너도 다른 사람처럼 날 원망하며 모두 포기하려 하느냐. 무엇이 널 무릎 꿇게 하느냐. 무엇이 널 울게 만들었느냐. 모두가 길이 없는 바다라고 포기해도
바람처럼 날